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혀는 있지만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묻혀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이 사람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랭귀지, 행위 언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치유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에바다 선포하실 때 귀가 듣게 되고 혀에 마비된 것이 풀어졌습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영적인 감촉, 하나님과의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만남은 이런저런 것들에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한 중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인교회는 날마다 큐티, 새벽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새벽 묵상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고요한 중에 경험하는 시간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펼 때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이 자리에 좌정하신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애는 쓰지만 맺힌 게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열어주시는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죄 때문에 닫혔던 천국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영광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외국으로 여행할 때 비행기표 하나 가지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지식 묻지 않습니다. 인물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 정도를 따지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해외 외국어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확실하게 영생을 받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도록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모두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육체적인 귀머거리도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세상 답답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헬런 켈러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것들이 다 막혀 있는데도 주님을 알아들어서 주님을 느껴서 그 감격하고 행복하게 세상을 밝히는 거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귀가 닫히니까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로부터 멸시받던 마리아, 삭개오, 갈릴리의 그 촌스러운 어부들은 믿음의 귀가 열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에바다의 축복이 열린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교가 자꾸 귓등으로 넘어간다. 기도해야 되지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인생의 양식이 되도록 집중하여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죄사함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체 영역에서의 구원입니다. 산호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앞이 캄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장, 결혼, 사업, 관계, 건강, 미래, 문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난관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어려운 처지에서 참으로 막막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는 거 그건 다 지푸라기입니다. 붙잡아도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준수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이라는 것을 부모도 알아봤습니다. 참 귀한 아이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의 아이라는 이유로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일반적인 부모와 달랐습니다. 이 부모들은 아이를 강에 던져놓고는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자 하는 믿음의 기대였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바로 왕이 다 죽여라.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을 그냥 죽임에 다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로 왕에게 있는 겁니까? 살고 죽는 이 권세가 바로 왕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습니까?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모들은 죽이라 그러니까 그냥 죽여야 되나 보다 해서 그냥 다 죽입니다. 모세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깁니다. 살려야 되겠다는 열망입니다. 죽일 수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석 달 동안 숨기고 나중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강물에 띄웁니다. 강물에 그냥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갈대 상자에 다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 다 해서 최선으로 이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세인교회의 모든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살리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걸음씩 더 들어가 보면 자녀 죽이는 부모들이 있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자녀를 살려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들어내는 부모도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영향받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세상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잡아가고 거기에 방치하면 안 된다. 부모들의 믿음대로 됐지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강에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불쌍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선한 일을 꿈꾸다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작곡자 헨델은 바로 그 음악의 거장이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을 때 주변의 시기가 극심했습니다.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연주하는 극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연을 못하도록. 헨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아눕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헨델을 아끼는 사람이 시인이었습니다. 격려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힘을 내라. 헨델이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로 나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면서 이 난관을 뚫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꼽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에게 곡을 주십시오. 악보를 주십시오.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인이 그의 방을 살피러 들어갔다가 보니까 헨델이 무릎을 꿇고 감격하면서 외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하늘이 열렸다. 내가 전능의 왕 메시아를 봤다. 그게 바로 헨델의 메시아곡 42번 곡입니다. 빠바밤빰빰빰 할렐루야. 이 찬송곡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충격은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소경 바디메우의 눈을 뜨게 한 겁니까? 누굽니까? 큰 소리로. 누굽니까? 누굽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갈증을 풀어주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달린 딸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38년째 병상에 누워서 고생하던 그 환자를 고쳐주신 분은요? 삭개오의 외로움을 달려주신 분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타락의 현장에서 건져내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결혼에 5번이나 실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가 진실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에바다 하셨을 때 그 도시에 사는 모든 벙어리가 다 말한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병자만 고침받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시시각각 때를 따라서 모든 인생을 초청하십니다. 구원을 주고 싶어서. 그 부르심에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그분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태어났고 인생 출발이 아주 고약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께는 은혜요, 주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런 진짜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닫힌 문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산을 옮기는 절대적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칼바르트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이 선물, 이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에바다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는 교우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나온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나와서는 주님, 이 사람을 안수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 겁니다.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친구도 우리와 똑같이 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고쳐주시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관심 한번 가져주시면 이 사람도 나와 같이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이었습니다. 병자가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은 순전히 좋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중에서도 제일로 좋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훌륭한 교회죠. 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교회는 뭇 영혼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야 인생이 바뀌니까. 그래야 진실로 눈이 열리니까.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왜 이 땅에는 이렇게도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진 못한 채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예수님의 이 탄식 아픈 마음이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선교는, 전도는, 권면은, 돌아보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아픈 마음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게, 그 아픈 마음이 환자를 고치는 힘이 된 거고,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벽을 허물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막힘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거거든요.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뚫어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은 뭡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고생하는 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식 때문에 아파합니다. 내가 아파하면 예수님 얼마나 더 아플까? 저 사람이 아프면 예수님 얼마나 더 아플까? 내가 힘들어하면 우리 엄마는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 이겁니다.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전달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병자를 앞에 놓고 에바다 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람만 들어야 될 메시지였겠습니까? 오늘날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에바다, 이 메시지가 심장을 관통해야 될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가깝게는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많이 있을 텐데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더더욱 널리 널리 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 꽉 막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에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요.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을 향해서도 울지만 마시고 믿음으로 에바다.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부여하신 이 권세를 가지고 말합니다. 에바다.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거꾸로지지 아니하는 능력의 힘이 큰 보배 속의 질그릇, 아니 질그릇 속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로요. 막힌 것을 다 뚫어내고 시온의 대로의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